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약속을 성취하기 오신 예수님이라는 12월의 주제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약속,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제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단의 저주 아래, 또 눈에 보여지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의 저주 아래 놓여지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어쩌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여지는 것에, 귀에 들려지는 것에, 또한 나의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어떤 죄된 속성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가 어떠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와 이제 매일 그 저녁에 함께 그 말씀 묵상 나눔을 참여했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가 매일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이 정말 큰 은혜구나 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혼자 점검하려 하면 참 안 되는데, 그래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점검하게 되고, 그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더 우리가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일 말씀을 듣고, 또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영원히 저주받고, 또한 사단의 어떤 속임수와 그 노력 아래에서 흔들리며 계속 무너지고 넘어지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살펴보려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에서 노임받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고, 나는 이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사함에 대해서 너무 그냥 가볍게 여기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태어나심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사건은 그냥 무슨 스위치를 껐다 켜는 것처럼 그냥 단번에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그냥 툭 하고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시작부터 그것을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피를 통한 죄의 사함에 대해서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에서 계속 그것이 작용하고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러나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값어치 있는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그저 한번 나 알아요 라고 해버리고 말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부르심, 건지심에 의해서 나오게 될 때, 그때 그 바로 결정적인 사건인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역대기에서도 지금 이번 주에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유월절이 다시 지켜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 나눔하면서도 아직 유월절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이죠? 유월절은 어떤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알지만, 하나님은 알지만,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의미와 그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부터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서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이 해결되었다라는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사람들의 죄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어, 아이 고마워,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데 그래도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자, 다시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 그 계기가 되었던 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해 중에 말해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지가 있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종으로서 살았죠. 물론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된 것은 430년째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죠. 그들의 조상,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할아버지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이죠. 좀 더 위로 올라가 보면 결국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은 애굽에 살게 되어졌고, 그들이 그곳에서 한참 동안은 그래도 뭔가 평안한 삶을 누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의 왕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되었고 종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게 된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치, 다시 말하면 사단의 어떤 생각 아래, 저주 아래 놓여서 살아가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살게 되었고, 그곳에서 누리는 삶에 젖어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던 그들의 선택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후세에 살고 있는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나 보니 종이었습니다. 아니 나도 어쩌고 이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인가 보다 라고 살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상달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고, 결국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건지신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결국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찌할 바 할 수 없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냐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사사기의 역사에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성탄이 대열이 되면 축하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새 우리의 성탄절이 조금 예수님의 주인공이 아닌 성탄절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 목사로서 제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서 성탄절의 주인이 세상이 되어버렸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의 친구, 또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즐거움이 성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의 생일이야, 생일이니까 축하하자, 예수님의 생일이구나, 예수님의 생일 우리가 뭘로 축하하지? 그 이유가 사라져버린 채, 그 감사함이 사라져버린 채 우리가 그냥 축하만, 셀러브레이션만 남은 어떤 우리의 성탄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결국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의 처지와 자기의 상황이 힘들다라는 것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던데 라고 알고 있지만, 그들이 바로 죄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죄의 본산이며, 그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죄에 젖어들어서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들이 모른 채 그냥 살아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죽겠으니까 자녀들이 죽어나가거든요. 자기들의 장자들이,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바로왕의 명령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적당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면 괜찮다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힘든 게 있어도 그래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살만하니까, 견딜 수 있으니까. 물론 그때도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사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여탈권,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제요? 정말 죽겠구나 싶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됐다고 할 때, 정말 끝에 가서야,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빨리 알아채지 못합니다. 알아챘다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문제, 그들이 배고픈 문제, 그들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인 죄에서 건져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그들에게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의 피를 너희들의 집 문에 발라라, 그리고 너희는 그 집 문 안에서
양의 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또 무교병을 먹어라. 쓴나물을 먹어라. 그렇게 먹고 있으면 이들이 뭘 알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니까 먹으라니까 먹으려고 했겠죠. 왜요? 죽겠으니까. 아니,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 물에 빠져서 죽겠다고 한 사람이 지금 뭐 동아줄을, 하얀색 동아줄이 좋네, 까만색 동아줄이 좋네, 가릴 처지겠습니까? 그냥 오는 줄은 다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자기 집 문에 바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키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이 지나고 나니 온 애굽에 곡소리가 들려집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장자까지, 첫 새끼까지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을 맞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죄의 결국이 사망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죄의 결국에 죽어야 되는 존재였어. 나를 찾지 않았다면 이렇게 죽을 거였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았잖아? 내가 너에게 방법을 알려줄게. 바로 피의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죄를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는 것이 그들의 생명이 구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른 집마다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희생의 피를 내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피를 내어진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 유월이라는 것이 바로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어떤 구원의 이 한 장면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나의 몸에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의 삶에 바른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넘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제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비록 종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먹고 있고 살고 있고 좀 힘들지만 이것이 팔자라니 어쩌겠어. 나는 더 뭐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래도 조금 좀 집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내가 조금 더 편안했으면 좋겠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날 좀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이 죄악된 세상이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길과 그 생각의 끝이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한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라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제는 사실 우리는 더 이상 그냥 이렇게 이런 건 세상이 이러느니 하고 살아가는 존재여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의 문제와 나의 사망의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나의 상황과 나의 삶에 묻어있는 죄의 영역들을 정말 가슴 아프게 여기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내가 구별되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이 땅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면 해결해주고 저렇게 하면 해결 안 해주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신 순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이미 피를 발라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집에 피를 발랐어요. 피를 바른 순간 사망의 그림자가 그 집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신 순간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못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유혹하고 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가 왜 계속 죄에 처덕처덕 묻혀져서 죄 가운데에서 죄로 인한 욕망과 욕심과 탐욕과 사단의 괴계 가운데에서 계속 힘들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내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분의 피를 기억하며 나의 몸에 피가 발라져 있음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삶에 바르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계속해서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역대기에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다시 지켰을 때 솔로몬 왕 이후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라는 것을,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성취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망의 문제, 모든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약속을 믿는 자로 예수님의 피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바른 것을 기억하고 내 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이제 나의 눈에서, 나의 귀에서, 나의 온몸의 감각이 무엇이 정결하고 부정한지, 무엇이 나를 더럽게 하는 죄의 영역인지 구별해내어서 이제 그것들로부터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정말 궁금해요, 사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내 삶의 바른 존재로서, 그리고 어쩌면 내 삶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바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교절은 이제 어린 양의 피를 잡은 다음 7일 동안 어린 양의 그 고기와 쓴 나물과 뭐죠?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것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7일 동안. 그냥 유월절 한 번 딱 잡았다고 해서 그냥 끝이 아닌 거죠. 피 발랐어, 이게 아니라 내가 피를 바른 존재임을,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죄와 구별된 존재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그 양의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상상이 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성찬의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받아라, 뭐 하시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그냥 교회에서 하는 예식이야, 그게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분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면서 잊지 않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희생이 어떤 희생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냥 의식으로 끝내버려요. 예배 한번 드려서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번 그냥 좋은 경험, 강렬한 경험, 그걸 받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성탄절, 너무나 막 한 달 동안 막 성탄절 축하하기 위해서 율동 준비하고 봉사하고 막 해서 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나서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7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완전수가 7일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그들로 하여금 양고기, 그들이 피를 흘렸던 그 고기를 먹고, 그리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 여러분,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 먹어보셨습니까? 진짜 맛이 없잖아요. 퍽퍽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입에 그냥 질근증 씹히면서 내가 이걸 왜 먹고 있지? 진짜 다시는 안 먹어, 이런 생각이 드는 빵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요. 여러분, 나물 쓰죠. 근데 거기서 양념을 쳐서 그래도 먹기 좋게 해놓은 것이 나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쓴 나물 그대로 먹는 겁니다. 양념을 하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받은 자로서 나의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매일 예수님의 몸을 먹고 그 살을 먹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다시 말하면 부패하지 않는 빵, 부패하지 않는 빵을 먹고,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기억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양 고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매일 말씀은 어렵죠. 저는 양고기를 여러분 냄새나서 못 먹는데, 그 사람들은 양고기가 주식이었으니까 잘 먹었겠지만, 어쨌든 내가 잡은 그 양고기를 먹으면 7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뭐랍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흘려진 이 피를 먹겠다라는 거죠. 피 흘린 이 양의 희생을 기억하고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성취하시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나를 죄의 문제에서, 영원한 사망의 문제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기억을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것이 어렵죠. 시간이 바쁘고 피곤하고 해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먹는 것, 그걸 통해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또한 부패하지 않은 빵, 그 빵을 먹는 걸 통해서 우리는 나는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세상의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 남을 속여서 조금 더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나의 육신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어떤 기쁨과 반하는 그 기쁨을 쫓아가려 하는 그 기회, 그 기회들을 내가 내 것이 아니야 저거는 라고 구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쓴 나물을 통해서 그 쓰디 쓴 그 느낌을 통해서 죄의 결국이 얼마나 쓴지를 기억하는 거죠. 내가 그 길을 가게 됐을 때, 결국 내가 그 길을 다시 돌아갔을 때 이르게 될 그 쓴나물을 먹으면 통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단은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또한 세상의 소리들이, 또한 내게 처하게 있는 상황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것이죠.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지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쓴 나물의 그 쓰디씀을 기억하고, 내가 이 편한 길을, 사망의 길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처음에는 이득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기억하고 그 끝을 먼저 생각해서 내가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그래도 선택하는 자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망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시고 지나가십니다. 우리를 사망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우리를 지나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정말 보여주셨던 것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축하하는 사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